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려는 생각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미세한 속삭임에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로 감싸주시고 눈물과 아픔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데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주제는 남자는 가리지 말고 여자는 가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하는가, 수없이 많은 물음표가 던져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여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은 우리가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상하기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어떠한 예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카톨릭에서 보면 여자 성도들이 흰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이 입고 있었던 복장들이 머리에 그 어떤 것을 쓰고 다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분명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왜 굳이 예배할 때 여자들만 그러한 수건을 씌워 가리게 하고 남자는 쓰지 않게 했던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그저 단순히 천과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거, 묶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를 예쁘게 묶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묶는 것이 머리를 가리고 묶는 것이 싫다고 미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것이죠. 머리에 천조각 없는 것이 싫다고 해서 머리까지 미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저녁마다 양치를 합니다. 양치를 하는데 때로는 머리를 이렇게 산발로 해서 양치를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묶고 해라, 머리 묶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굳이 싫다고 그냥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치카를 하고 자기가 뱉는 그 치약이 머리에 결국에는 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정의 뒤로 싹 묶고 양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가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무언가를 가린다라기보다는 예배 드릴 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여인들이 머리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것이고 반대로 남성들은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7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영광은 남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욕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또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주장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머리를 잘 다듬지 않은 채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하자면 그 여자의 남편을 욕보이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되어서 나온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도대체 뭘 하길래 여자가 저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는데 신경도 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더 잘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때 당시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것, 무언가 머리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자신의 그 어떠한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이외에 자기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나타내려고 했던 행위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자는 가리고 남자는 가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 외에도요 11장 말씀 구절구절에는 소위 논쟁이 될 법한 주제들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했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16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끝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의 전통이 이것이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해왔던 대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시면 적지 않은 분량을 지금 할애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전통과 관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요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아프고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혁적이었던 인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전통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가 의아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문의했던 그 한 가지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하나씩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큰 불편 없이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가르침대로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어떠한 구분 없이 지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자매님이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오시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신 다음에 그 머리를 더욱더 막 현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아마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머리에 뭘 쓰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남성의 우월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차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역시 쉽게 말씀드리면 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튀지 않는 것만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방해될 만한 그 어떠한 모습과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앞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와 논쟁이 되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할 때도요,
우리가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이 좋다 나쁘다의 그 개념을 다 떠나서 믿음이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희생과 절제를 요청하고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중심 가운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떤 여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머리도 굉장히 이렇게 사자머리 같았는데 그랬던 머리를 더 확실하게 부풀려 풀어헤쳐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방언하고 큰 손으로 예언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았던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분명 그 여인에 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공동체의 짐이 되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분명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어떤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충만함의 현상 가운데 나오는 그 어떠한 성도들의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능력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의 배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예배의 주체가 되어지는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주고 배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함께 모든 일의 마음을 다 살피고 배려하는 그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가운데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배려들을 도전해 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배려를 정말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위험과 아주 너무나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과 배려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머리를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의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만으로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귀한 예전이 될 수 있고 순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를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교육자들과 예배위원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지 행여나 그러한 나의 자유한 모습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신
내려오셔서 다가와 주신 예수님처럼 그 겸손과 배려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본격적인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월요일 아침, 우리의 걸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된 하루여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웃음과 감사로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동행해 주실 예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배려와 사랑을 깨달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4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